트럼펫 2번이 불려집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로마는 기도로 망가졌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로마는 기도로 망가졌어요.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해. 여러분, 진정하세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야, 목사? 들어봐. 당신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도는 효과적인가요? 들어봐, 여러분. 로마는 기도에 의해 무너졌다. 기도로 인해 로마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너희들은 복음의 전파를 막으려고 하고 있어. 너를 길에서 제거하려고 할 거야. 로마, 불타는 산바다에 던져진다. 바다는 사람들, 나라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로마가 분해된 것입니다. 사람들, 나라들, 다수와 언어들, 야만적인 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대답합니다. 기도, 여러분 여기서 멈춘다면 지금 당장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더 많은 트럼펫이 올 예정입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우리는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적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이 로마 제국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세요. 가을의 끝. 첫 번째 나팔은 예루살렘의 몰락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나팔, 로마 제국의 몰락. 그런데 로마는 어떻게 무너졌고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들은 서로에게 칼을 돌렸다. 그들은 상호 간의 칼을 교환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칼을 돌렸다. 오 남자야, 너희들은 이걸 이해해야 들어보았습니다. 로마가 무너지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트럼펫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은 이렇게 읽힙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렀다.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샘들에게 떨어졌다. 그리고 그 별의 이름은 워무드라고 합니다. 물의 세 번째 부분은 쑥이 되었고 많은 남자들이 물 때문에 죽었는데 그 물이 쓰게 되었습니다. 자기 질문해야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너희들이 분해되는지 보기를 원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패턴을 따른다면 로마의 첫 번째 적은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도시는 길에서 제거되었고 교회의 두 번째 적은 로마를 대표합니다. 이동되었습니다. 메시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들은 길에서 옮겨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간단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몰락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적으로 등장한 사람은 누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맞아요. 저는 대충 당신들이 채팅에 무엇을 쓸지 추측할 수 있어요. 맞죠? 그것이 교황 체제였기 때문에 신자로서 교황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참회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거부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들어봐. 이제 우리는 트럼펫 3개, 4개, 5개, 6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4개의 나팔은 이 교회의 몰락 또는 치명적인 상처를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교회의 상황을 심각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들어봐. 선지자적 이해를 따르지 않았고 처음 듣는 거라면 어떻게 교황성이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뒤로 돌아가서 다른 동영상 보세요.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시간을 설명하지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나팔들은 모두 교황 체제에 대해 다루고 드러내고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교황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아주 빠르게 분석해 봅시다. 화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적은 누구인가요? 그것은 교황청, 로마에서 교황이라고도 불리는 종교의 정치적 권력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이 세 번째 나팔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변절한 기독교, 어두운 시대의 변절한 교회에 대한 벌입니다. 지금 너는 어떻게 말해? 왜냐하면
그 트럼펫으로 돌아가자고 기억해봐. 그것은 물들에게 말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렀고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불타오르며 강들과 샘물들에 떨어졌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세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마시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종교적 측면을 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억하실 수 있다면 이것은 종교 정치적인 권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이끌어 이 교회가 제공하는 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죽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스템 내에서 가르쳐지는 변절과 오류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여기서 개혁의 시작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잠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될 것입니다. 왈덴치안스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려고 시작한 곳입니다. 기억하세요. 물은 음료수로서 복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음료수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는 이 시스템의 종교적 부패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야. 나를 들어봐. 이걸 봐. 화면으로 돌아가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알고 싶어요. 주목하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보라, 아모스 8세 11장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빵에 대한 기근도 아니요, 물에 대한 갈증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바다에서 바다로, 북에서 동까지 배회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 왔다 갔다 하지만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목마르게 되리라. 그래서 이 세 번째 나팔은 깨어짐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하나님 섬기기 주장하면서 잘못되었습니다. 네 번째 잉크 천사 또는 나팔과 같습니다. 4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렀으며 태양의 1,3이 짙하고 달과 별의 1,3도 짙하였다. 그들 중 세 번째 부분이 어두워졌고 낮은 부분에는 햇빛이 비추지 않았으며 밤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의 어둠이 드러나도록 허용하여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사야 8:5에는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쓴 것을 달콤한 것으로, 달콤한 것을 쓴 것으로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임하리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 시스템의 영적 부패와 파산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잠깐만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황체제의 치명적인 상처를 초래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교 개혁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인가요? 나는 진보를 원해요. 나는 당신에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시스템을 내 길에서 제거하여 네가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세 개의 트럼펫이 남아 있어요. 세 개의 다른 트럼펫이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함께 메모하길 원해요. 나와 함께 주목하길 원해. 계시록 9장. 이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황청은 종교 정치 체제입니다. 트럼펫 3번과 4번은 이 시스템의 종교적 측면에서의 부패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5번과 6번 트럼펫이 이 시스템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측면을 다루고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계시 9장 1절에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에게 심연 구멍의 열쇠가 주어졌다. 그는 무한한 구덩이를 열었다. 용광로의 연기처럼 구덩이에서 연기가 일어났다. 그리고 해와 공기는 구멍에서 나오는 영이 때문에 어두워졌다. 그리고 연기 속에서 지구 위로 메뚜기가 나왔다. 그들에게는 땅의 정갈들이 가진 힘이 주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들에게는 땅의 초목, 녹색물, 나무를 해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하나님의 인장이 이마에 없는 사람들만 해당되며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해치기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지금 잠시 멈춰 볼게요. 잠시 돌아와 볼게요. 누군가가 질문을 하고 있고 우리는 거의 도착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우리는 당신의 마음을 불태울 구절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에게 질문하겠다. 만약 요엘서에서 이와 같은 군대가 묘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메시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의미로 묘사되었다면, 그렇다면 계시록 9장에서 이 메뚜기 군대는 실제로 메뚜기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군대입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은, 이들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오는 건가요? 누구 찾으러 오나? 이 사람들의 군대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현재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이 교황 체제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황청과의 충돌을 시작하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개혁자들이 메시지를 전달할 충분한 시간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교황 체제의 독점적인 권력을 도전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지금 나는 당신이 이 역사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슬람 군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교황청이 종교개혁을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했던 시기에 있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그들은 이슬람 군대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들의 관심을 돌리고, 말하자면 이는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던 전쟁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이슬람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그들의 전체적인 관심과 자원을 돌려야 했습니다. 마틴 루터 자신도 말했다. 이슬람교도나 터키 권력이 교황청과 관여하지 않았다면 신교는 말살되었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